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8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씀이 짧아서 이 말씀을 외울 수 있겠죠? 그리고 굉장히 쉬운 말씀이라 더더군다나 외우기에 아주 편할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읽으면 이 말씀을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가장 가난한 공간을 가장 거룩한 성전으로 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인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가장 가난한 공간을 가장 거룩한 성전으로.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앞에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은 마국가인데 이 안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고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 나와서 황금과 유황과 무략의 선물을 이렇게 드려지는 그 모습들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이번 주가 25일 날 있죠. 성탄절이 껴있는 주간인데 이때만 되면 우리 성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학개서 2장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이 내 것이다. 그리고 금도 내 것이다. 세상의 모든 가치, 그것을 자꾸 이렇게 축약해 놓으면 하늘로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물질 중에서도 금과 은이라고 하는 거죠. 물질 중에 이것이 있으면 집도 살 수 있고 이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다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께서 주어지게 될 때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특별하게 이 학개서의 2장 8절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금도 은도 다 하나님의 주관 하에서 있는 그런 물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의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런 물질들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통장이 아주 가득가득 채워지고 계십니까? 가득가득 채워지십니까? 하늘 소리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이 여러분들의 통장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하나님 것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것들을 더욱더 받고 누려서 여러분들에게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하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학개서 가운데에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있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한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성전을 세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성전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고 한다면 무엇이 준비되어야만 우리는 지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지으려고 한다면 충분한 재정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성전을 지을 수 있지. 그리고 건축할 땅도 있어야지. 땅이 없으면 어디다가 세울 수 있겠어.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성도들도 있어야지. 성도가 없는데 무슨 성전을 짓고 말고 해. 그렇게 하지 않고 성도도 있어야 되고 건축할 땅도 있어야 되고 재정도 있어야 그래야 성전을 세울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학계에서 있는 오늘 주신 말씀에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라고 말씀은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수룹바벨 성전을 세우게 될 때에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다, 은도 내 것이다 하시면서 금을 내어주시거나 은을 내어주시지는 않으셨어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금을 언제 내어주셨습니까? 은을 언제 내어주셨습니까? 그들이 성전을 지을 수 없을 때, 그리고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었을 때에 그들에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너희들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는 말씀하셨죠. 그리고 수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게 될 때에 너희들이 포로에 있었을 때, 바벨론 포로에 있었을 때, 거기서 나아가 폴에서 이제 풀려나면서 그때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재정적인 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그렇게는 해주셨어요. 조서를 내려서 충분한 재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온전하게 성전을 건축할 때에 조달이 되었느냐? 아니에요. 그것들이 조달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물질들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떼어먹고 저렇게 떼어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다른 이방 민족들이 성전을 지으면 안 돼. 그 성전 지을 거 가지고 우리가 뺏어가지고 우리에게 더욱더 유익하게 만들자. 그러면서 그 물질들을 뺏어가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수 없도록. 그 지으려고 그 물건들 사다가 놓으면 그걸 훔쳐가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성전을 건축할 때 충분한 재정이 있어서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건축할 땅은 마련되어 있었지요. 그 장소에다가 짓는 거였으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있었느냐?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나누어져 있었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까? 나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성전을 지을 수 있어? 우리가 포로에서 풀려나가지고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아? 지금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내가 살 집, 그 집부터 먼저 지어야지. 그러면서 마음이 분산되어 있었잖아요. 오래전에 저희가 그 원주민 마을 이렇게 갈 때마다 도로에 공사를 했었는데요. 그 도로 공사가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됐어요. 근데 저희가 원주민 마을 들어가려면 꼭 그 길을 가야만 했는데 그 길을 계속 통제를 하는 거예요. 갈 수 없다고. 그 길을 새로 뚫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쪽에선 뚫고 한쪽에선 공사하고 그리고 한쪽 길을 내어줘가지고 항상 다니고 그랬는데 어느 날인가 이제는 너희들이 갈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담당자들한테 가가지고 물어봤죠. 아니 왜 기존에는 다니게 해주더니 지금은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냐.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얘기가 여기에 우리가 공사하기 위해서 시멘트 거기 앞에다가 갖다가 세워놓고 그리고 많은 자재들 거기다가 세워놓고 막 그렇게 해놨는데 그것들을 다른 많은 사람들이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을 아무도 가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지나갈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들이 그 말을 듣고 아니 그러면 우리는 이 길을 다니지 못하면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고산 도시에서 다시 시내로 내려와가지고 다시 길을 만들어가지고 평지를 해가지고 한참 돌아서 가야 하는데 그 길이 몇 시간이냐? 5-6시간이 되는데 아니 1시간만 내려가면 되는 그 길을 어떻게 3시간, 4시간 이렇게 가지고 갈 수 있냐? 우리 다닐 수 있게 좀 해주라. 안 됐대요. 그래서 그 공사하는 사무실에 있는 곳에 가서 이야기를 또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사인을 받아서 가지고 가라. 그 사인은 뭐냐면 너희들이 물건을 훔쳐가지 않겠다고 사인해야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만약에 훔쳐간 것들이 발견됐을 때 너희들의 주소로 연락이 갈 거다. 그리고 확인을 할 거다. 그것에 동의하면 그러면 이 확인서를 가지고 너희들이 가지고 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한동안 또 그렇게 하면서 다녔습니다.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 있으면서 풀려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재정들에 대한 것들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많은 이방인들이 그리고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다 제대로 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도둑 맞으면서 건축할 그런 일들이 없었다는 거죠. 물질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런 성전을 지어나갈 수 있었을까? 이 스룹바벨 성전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런 성전을 지어갈 수 있었을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성전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충분한 재정과 또한 건축할 땅과 성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조건들을 기다리면서까지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실까? 이것들이 완벽하게 다 채워졌을 때 그럴 때 시행을 할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특별히 성탄절을 통해서 이 의미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가난한 공간을 선택하심으로 가장 거룩한 성전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학계 선지자는 이렇게 선언을 있지요. 성전의 가치는 자원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성전의 가치는 자원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은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무엇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지극히 작은 가난한 그의 심령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곧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상황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원이 풍족했습니까? 부족했습니까? 자원은 부족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가 성전을 건축해라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전 성전과 비교하면 아주 초라했지요.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보면 금으로 치장해야 되고 많은 일들 그 안에서 치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 것을 바라보면 굉장히 스룹바벨 성전은 초라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고 열등한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성전을 짓는 것보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을 먼저 지어야 했고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먼저 먹을 것들을 농사 짓고 하는 그것들을 먼저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보면 좋지 않은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부족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그들의 부족을 채워주겠다라고 먼저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라고 말씀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은을 내어주거나 금을 내어주거나 그렇게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넉넉하게 해서 그리고 그 풍족한 것을 가지고 성전에 갖고 오게 해서 그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놀랍죠? 모든 것이 다 채워진 다음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허물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허물었느냐 하면요. 그들의 소유된 관점에서 임재의 관점으로 생각을 무너뜨리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성전의 영광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바쳤는가?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 모습인가? 몇 명 들어가는 공간인가? 이것에 따라서 성전의 영광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이 바쳤느냐? 그래서 얼마나 크게 지었고 얼마나 휘황차게 아름답게 꾸며졌느냐? 그리고 좌석은 몇천 명이 들어가는 그런 공간이냐? 그런 것으로 따지지 않으셨어요. 성전의 영광은요, 누가 그 가운데 거하시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이 일들을 바꾸어 나가시는 거죠. 무엇으로? 누가 그 가운데 거하시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전의 영광이 달라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자이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성전의 영광은 누가 그 안에 거하시는가, 누가 임재하시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내가 영광으로 임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7절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광이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겠다. 비록 너무나 열악한 그리고 작은 공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임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금을 더 들여서 은을 더 들여서 크게 지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비록 중한 죄인이고 가장 가난하고 지극히 작은 공간이어도 하나님은 임재할 그러한 자리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심령을 한번 보십시오. 나 부자입니까? 내가 정말 의롭습니까? 그리고 내 안에 그 성전을 지을 만큼 그 공간들이 충분하게 있습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너무나 부족한 거 투성이일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은 죄인 가운데 하나님이 나 가운데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임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죄인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에게 그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와,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가난한 공간에서 가장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 가십니다. 특히 누가복음 2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보로 싸서 구에 뉘었으니 이는 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태어나실 때에 정말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주, 메시아로서 세상 가운데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태안상하시는 그런 장소가 어디냐 하면 말이 잠자는 그런 국가,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계셨죠. 그리고 태어난 다음에는 말들이 먹는 그런 밥그릇, 거기에 그것을 이야기할 때 구유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구유에 이렇게 올려져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초라한 곳인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에요. 동물이 거하면서 있는 그러한 공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보면 얼마나 가난한 그 공간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기 오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곧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성전이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전으로 오셨는데 그 성전이 지어졌는데 여러분 어디에다가 어떻게 지어진 겁니까? 가장 초라한 곳에 제일 처음 세워지는 역사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지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성전이 아니었고 궁전도 아니었죠. 그리고 준비된 공간조차도 아니었죠. 준비해서 가려고 했는데 어디였습니까? 여관 같은 데 들어가려고 했으나 거기에도 다 꽉꽉 차가지고 그래서 거기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임시응변적으로 마구간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초라한 것이었지. 이런 거 생각해보면 사람에게는 정말 실패한 자리일 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열악한 자리인 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리에 마구간과 같이 그 초라한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것을 더욱더 거룩하게, 그것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그것을 만드셨어요. 그 초라한 그 공간을 정말 영광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동방에 있었던 박사들이 그곳에 찾아갔고 그곳에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고 하는 그러한 귀하고 귀한 선물을 그 예수님에게 안겨드립니다. 그것이 그렇게 성별되어지지 않고 거룩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성전에서 태어나지 않았네? 왕궁과 같은 곳에서 귀하게 태어나지 않았네? 그리고 돌아갔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 그런 곳이다 할지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마구간이라 할지라도 말구이에 누우셨다 할지라도 그를 만왕의 왕으로서 그 동방 박사들이 그를 높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나의 심령이 정말 가난하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죄 중에 대수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조건이 갖춰진 후에 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랑할 수 없는 공간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리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으십니다. 마구간 바로 이것이 가장 가난한 공간을 가장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은 가장 가난한
그런 나의 모습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고 계십니까? 마음의 성전을 지금 세우고 있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마음을 지금 성전으로 세워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거하실 만한 그런 성전입니까? 그런 곳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럼에도 그 안에 오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시고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분,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오해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더 나아지면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바깥에 나가게 되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온 인류를 위해서 구세주가 탄생하셨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도 많은 사람들은요, 아직 준비 안 됐어요. 그분이 누군데요? 나는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나는 너무나 부족해서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되면 그러면 오겠습니다. 그분에게 나가겠습니다. 교회에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가운데 주시는 성탄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그 부족함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그러한 자리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너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탄은 헌금의 크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탄은 공간의 완성도도 보지 않습니다. 성탄은 마음을 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죄인 중에 죄인이고 개수 중에 개수이고 내 마음이 더럽고 더럽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열기만 하면 그 작은 공간에 보잘것없는 그 공간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를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세요.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으셔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 것들처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안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들도 거룩한 성전으로 지원받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성전은 이렇게 세워질 것입니다. 자랑이 아닌 겸손으로, 그리고 충분함이 아닌 의존으로, 소유가 아닌 순종으로 그렇게 성전을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들도 자랑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함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너무나 부족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의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소유가 아닌 순종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저의 마음을 엽니다. 저에게 와 주시고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중심을 다시 세우는 사람은 이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에게 금과 은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거하실 자리를 내어드리는 사람이 무너진 중심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다. 가난한 마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성전이기 때문이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금과 은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를 내어드리는 사람이 무너진 중심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다. 가난한 마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성전이기 때문이다. 아멘. 내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성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은 그 죄를 물리치고 그리고 그 안에 임하여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말씀하셨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십시오. 내가 가난해도 보잘것없어도 죄를 많이 지었어도 하나님을 내게 문만 열면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구나. 그 은혜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중심을 다시 세운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바로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베드로이더라고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가 나아가서 성전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을 만나죠. 성전 미문에서 매일마다 구걸하던 그렇게 살아가던 나면서 걷지 못하는 그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면서 그를 잡아 일으켜 세우면서 그를 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걷게 만들어 줍니다. 중심을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예전에 베드로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믿고 있니? 너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 아니니? 라고 했을 때 그는 부인했어요. 아니요,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에요. 저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어요. 저는 그를 몰라요.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가 변화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중심을 다시 세우고 그 안에 성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 누구를 모시게 됐냐 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금과 은은 지금 나에게도 없어요. 네? 이 학개서에 있듯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했을 때 그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대요. 그러면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내 안에 이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금과 은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제는 새로운 것이 있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있게 되었어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전해주는 거예요. 만일에 베드로가 은과 금이 있어가지고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한테 딱 금 한 덩어리를 딱 쥐어주면서 당신 이거 가지고 병원에 가십시오. 그러면 수술 잘 해줘가지고 당신이 걷게 될 겁니다. 그렇게 따라간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병원에 가면 걸을 수 있을까요? 걷게 될까요? 그 당시에 그런 의술이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은과 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을 내가 바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해준다면 그분이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모든 질병을 치유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분을 소개해주면 그가 일어날 거야. 왜? 내가 그것을 많이 봤잖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를 전해주게 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해준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중심을 다시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성전을 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금과 은으로 치장하지 아니하고요. 그리고 얼마만큼의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많은 사람이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며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해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거룩하여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가난한 공간을 가장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신 비결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가난한 그런 공간이다 할지라도 가장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영접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런 처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한 우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들도 성전으로 다시 지어져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전이 있을 때 모퉁이 돌이 있죠. 그것을 머릿돌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몇날 며칠에 공사를 시작해서 몇날 며칠에 마치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써가지고 이렇게 머릿돌로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친히 누가 머릿돌이 되신다고요? 공사를 시작해서 마치는 거, 그 머릿돌이 누가 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대요. 네. 머릿돌이 되셨대요. 시작하고 마치는 돌이 되셨대요. 그리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 가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을 확 열어놓으시고 그 안에 예수님 계세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계세요? 하고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계세요? 하고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네. 예수님 대답하시죠? 그래, 내가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정말 부족하고, 정말 가난하고, 정말 너희 세상에서 보게 되면 다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 마음 안에 지금 있어.
이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석아, 나 여호와가 찬석이를 성전으로 선택했다. 찬석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찬석이가 준비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나 여호와에게 거할 자리를 내어주었기 때문이다. 찬석이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없어도 찬석이가 내 앞에 내온 업적과 자랑할 것이 없어도 찬석이가 주님, 제가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고백했던 그 순간이 나 여호와에게 자리를 내어진 순간이었단다. 찬석아, 나 여호와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나를 찾는 찬석이를 가장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성전의 이름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부름과 같이 찬석의 마음 성전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세움을 받을지어다. 이 말씀들 속에서 제가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모두의 고백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이름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좀 넣어서 함께 고백하고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찬석아, 나 여호와가 찬석이를 성전으로 선택했다. 찬석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찬석이가 준비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나 여호와에게 거할 자리를 내어주었기 때문이다. 찬석이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없어도, 찬석이가 내 앞에 내어놓을 업적과 자랑할 것이 없어도, 찬석이가 주님, 제가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고백했던 그 순간이 나 여호와에게 자리를 내어준 순간이었단다. 찬석아, 나 여호와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나를 찾는 찬석이를 가장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성전의 이름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부름과 같이 찬석의 마음 성전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세움을 받을지어다. 아멘. 이 고백들처럼 여러분, 우리의 가장 낮은 공간 안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언제 오셨습니까? 주님, 제가 영접합니다. 제 마음속에 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요청의 그 한 구절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부족한 그 공간을, 가장 가난한 그 공간을 가장 거룩한 공간으로 선별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세상 끝날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때에 내가 너희들을 온전하게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마음 성전을 짓고 계시는 우리 신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완벽하게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 나눔의 제목입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음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한 주간 묵상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는 내 삶의 모든 자원은 주님의 것이다. 소유욕을 내려놓을 때 성전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진 것 중 한 가지를 나누기. 시간이든지 아니면 재능이라든지 물질이든지 그런 것들을 좀 하루에 하나씩 좀 나누어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밤의 기록으로는 나눔 속에서 내가 느낀 자유와 기쁨은 무엇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시고 나서 우리 다음 주에 모이게 될 때 그 경험들을 말씀 나눔 시간을 통해서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들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